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마운트 헐먼이라고 하는 산타크루즈 산 위에서 이 청년들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청년들 수련회를 따라갔다 왔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아주 뜨겁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뛰었더니 마음은 가볍고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데 온몸은 지금 뭐가 쑤신다고 하죠? 사기 쑤신다고 하는, 뭘 했는지 모르게 온몸에 통증이 오는데, 저희 이제 수련회를 가면 많은 청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겠다. 실제로 몇 번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흔히 우리가 성령의 은혜하면 생각하는 게 이 방언을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청년들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기대와 또한 호기심, 소망을 갖고 올라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형태로만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일 수 없고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더 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청년들이 방학이라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나도 방학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비어있는 자리 곳곳마다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의미로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오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맺은 언약은 파기가 되었죠. 그 파기가 된 까닭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이번에는 더 이상 너희들의 힘으로 파기할 수도 없는, 되돌릴 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언약의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실 때 그 시점입니다. 곧 이 시점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유월절,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가장 큰 최대 명절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아마도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약속과 그리고 축복의 언약들을 떠올리며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왔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을 이들도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호기심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나가서 좀 만나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무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마 얻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그리스인 사람들, 이방인 헬라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점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수많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귀로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그들은 보고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떠나서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선포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곧 기대를 가지고 오고 소망을 가지고 오고 호기심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바로 그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대와 호기심과 소망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에 거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국력을 다시 회복할 때가 왔는가 보다. 잃어버렸던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을 바로 혁명의 때가 멀지 않았다. 바로 이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소망의 메시지로 들었을 것이죠. 건강이 아파서, 건강이 악화돼서 육신의 치유를 바라며 그 자리까지 나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의 건강이 치유될 것이다. 내 영혼이 상함받은 자들은 그 상함받은 모든 것이 쌓여지고 메인받은 바 되어서 고쳐지게 될 것이다. 위로받을 것이다. 위안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그날이 오면 풍요로움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요. 그리고 분쟁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갈갈기 찢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오면 평화가 올 것이고 참된 기쁨이 임할 것이다. 화해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아마 그들은 갖고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내 현실의 이 어렵고 힘든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과 같은 소망의 날,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가 멀지 않았고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신 말씀이었죠. 그 말씀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만 한다라는 십자가의 고난, 순환에 대한 예고였던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자기 죽음에 대한 예고였다는 것이죠. 눈앞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건강의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 내 삶에 번영과 풍요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마도 큰 실망감을 줬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좌절감이 오는 것이죠.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거품이 사라져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그걸 보여주시기는커녕 그냥 속절없이 우리 곁을 떠난다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실망을 내가 위로해 줄게, 위안해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달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스스로 죽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 것인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죽어라, 그래야 산다 라는 이 말을 내게 메시지로 준다면, 내가 지금 하는 것조차 다 맡겨놓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살면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사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데 왜 사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들에겐 궤변에 가까울 정도로 말장난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나라, 진정한 생명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근동사회의 특징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어제 우리 청년부 이 워크숍에서 한 가지 배웠는데, 우리 전윤재 집사님이 가서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에 대한 이 워크숍을 했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냥 결혼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면서 저의 마음을 참 잡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우리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눈을 한밤을 때려고 눈이 밤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노하는 사람이요, 상대방에게 눈을 똑같이 때리는 걸로 만족이 될까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한 내가 그들에게 갚을 때 똑같은 말로 갚는 것으로 그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대 맞으면 양쪽 눈을 다 때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 갖고 싶은 게 우리들 생각 아니야 이 말입니다. 누가 나쁜 말을 하면 거기다 한 가지 더 얹혀서 더 큰 걸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를 주면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얻으면 더 하나를 얻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죠. 완전 역설 아닙니까?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내가 맞은 것만큼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내 것을 잃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축복한다라는 것, 가난한 자가 더 축복된 것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세상이 과연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요? 정말 이런 세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목숨을 오히려 버리는 사람이 더 축복되고 더 은혜로운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5절의 말씀에 보면 목숨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앞에 둘 나오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버려야 하고 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실제 원어를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그러고 나서 뒤에 나타나는 생명은, 목숨은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푸시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얻는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바로 푸시케죠. 반면에 조에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푸시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고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양식인 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빵으로 살아가는 생명, 이것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은요, 생명은, 목숨은 바로 조회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 푸시케를 위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은 다 푸시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조회를 구하라. 너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푸시케,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버리라고,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건강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영,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 바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끝끝내 맺게 될 영적인,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시케는요,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요, 좀 우리가 길게 잡아서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육실은요, 다 껍데기를 벗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자체로는 생명의 열매를 그대로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3,000년 된 미라가 발견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그 미라가 손에 뭘 쥐고 죽었어요. 대단한 미라입니다. 미라도 죽으면서 뭘 쥐고 죽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뭐 들어있을까? 이거 펴지지도 않아가지고 투시로 말이에요. 투시로 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미랄이 들어있었습니다. 미랄이 미라와 함께 미라가 된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밀은 죽지 않고 살아서 미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그냥 미라로 끝나버린 거죠. 흔적은 남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자기 껍질을 벗고 그곳에서 내가 죽을 때 그 밀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먹을 만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성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주신 게 다 뭡니까? 이 떨어져 죽은 이 열매로 맺어진 떡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만 먹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어질 때, 우리의 푸시케가 죽어질 때 그 안에서 조회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힘, 여러분, 하나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 껍데기를 벗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난주 그 광주의 이 전통시장 가운데 대인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인시장에 명물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식당의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1,000원짜리 백반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일컬어서 1,000원 백반집이라고 합니다. 1,000원으로 백반을 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당연히 못 벌죠.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겁니다. 실제로 재료가 2,000 얼마가 들어간대요. 그 백반에 사용되는 재료값만. 근데 1,000원에 파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백반집을 했던 겁니다.
그 백반집을 했던 할머니 이름이요, 김선자 할머니였는데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비록 죽지만 여기 있는 이 1000원 백반집은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이 문을 닫으면 1000원짜리 들고 와서 밥을 먹을 사람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꼭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왜 1000원을 받았을까? 이분의 생각입니다. 1000원은 돈이 아니라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먹으라고 내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낼 수 없는 사람은 받지도 않고 주었던 겁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1000원이라도 내고 먹어라. 이 할머니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죠. 가게를 운영할 상황이 아닙니다. 가게가 이윤이 남지 않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가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의 희생이 참 놀라운 걸 만들어냈는데, 주변에 많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조금씩 먹을 걸 갖다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쌀을 대주는 사람들, 김치를 대주는 사람들, 콩나물을 대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워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먹는 사람들이요, 배 불러지는 것 아닙니까?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세상에 소외받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떳떳하게 밥을 먹고 따뜻한 밥 먹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배만 불리는 푸시케의 영만 만들어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비록 김선자 할머니는 살아계시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가게를 맡아서 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붙들고 헌신의 삶을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희생, 자기 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의미는요, 생명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더 큰 열매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생명들, 조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의 기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 순간에 그쳐버린 기적으로, 한때 멈춰버린 기적으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푸시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버렸지만, 그 껍데기를 벗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동참하자고 말입니다. 오늘 김선자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신의 마음처럼, 그가 마지막 남아있는 지인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내가 갔던 1000원짜리 그 백반집을 우리도 함께 하면 어떻겠냐.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내가 좋은 빚지더라도, 내가 더 가슴 아프더라도 한 번 더 마음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어떻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이게 잘 워킹이 안 한다 생각하시면 손으로 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산수하십시오. 산수가 뭔지 아시죠? 이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한 예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숫자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양입니다. 양이 몇 마리냐면 토탈 총 17마리. 자, 들으셨어요? 17마리의 양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가진 재산을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눴는가? 마지막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에게는 반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가진 양의 반을 주겠다고. 자,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산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얼마를 줘야 될까요? 주일 아침에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 9마리. 반인데 8.5마리. 전형적인 이 계산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8.5마리.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8.5마리로 나눌 것이냐? 또 형의 마음에서는 9마리 주고 나누면 편한 건데 그냥 애누리하고 떨궈내던가 올리던가. 대개 가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올리죠. 그래서 하나 더 가지려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 올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둘의 가져야 할 양의 수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럼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 난 거죠.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움 난 거예요. 그 0.5마리 때문에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필 하나를 더 낳게 하던가 하나를 어디서 잡아먹던가 해서 주면 계산이 편할 걸 홀수로 주는 바람에 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 옆에 정말 희생적으로 살아가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겐 가진 게 딱 달랑 양 한 마리인 거예요. 그 친구가 결국엔 어떻게 했냐? 자기 양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산수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몇 마리가 됐죠? 18마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아들이 몇 마리 가져갔을까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 갔을까요? 6마리. 이제 돌아가시는군요. 자, 마지막 아들이 9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몇 마리 가졌을까요? 2마리를 가져갔죠. 자, 그러면 덧셈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아들이 9마리, 두 번째 아들이 6마리, 세 번째 아들이 2마리, 합하면 17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마리가 다시 남아서 그 한 마리를 그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게 이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푸시캐롯만 본다 이 말입니다. 푸시캐의 눈으로 보면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는 힘이 안 생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으로 갈등하고 분쟁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보여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자신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나누는 평화의 장을 본 것이죠. 생명이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되찾은 것은요, 형제 간의 우애를 찾았고 함께 합력하는 것을 찾았고 또 그 함께하는 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한 가지를 내어놓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이 기간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오늘 우리도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며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 하나 푸시케를 버리면 그 안에서 내 조에 영원한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